다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5장 부르시고 이 말씀을 보죠. 찬송가 95장입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것 닿은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안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희가 화답하도다. 나의 진정사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뿐일세. 아멘. 고린도 후서 7장 2절로 7절까지 봅니다. 고린도 후서 7장 2절로 7절이에요. 여러분은 마음을 넓혀서 우리를 받아주십시오. 우리는 아무에게도 부당한 일을 한 적이 없고 아무도 망친 적이 없고 아무도 속여서 빼앗은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을 책망하려고 내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전에도 말하였거니와 여러분은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어서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큰 신뢰를 두고 있으며 여러분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온갖 환난 가운데서도 나에게는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칩니다.
우리가 마케도니아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의 육체는 조금도 쉬지 못하였습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로 환난을 겪었습니다. 밖으로는 싸움이 있었고 안으로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리에 빠진 사람을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께서는 디도를 돌아오게 하심으로써 우리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가 돌아온 것만이 아니라 그가 여러분에게서 받은 위로로 우리는 위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나를 그리워하고 내게 잘못한 일을 뉘우치고 또 나를 열렬히 변호한다는 소식을 그가 전해줄 때에 나는 더욱더 기뻐하였습니다. 아멘. 오늘은요 3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 것입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 대한 사도 바울의 마음을 가장 대표적으로 기록한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여러 많은 말씀을 주시면서 책망이 있는 그런 그 말씀을 하셨죠. 얼마 전 고린도 전서의 말씀을 보셨죠? 그 말씀을 보게 되면 고린도 교회 안에 발생한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많은 그런 그 책망의 말씀을 하셨죠.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그런 어떤 모습들, 그리스도인으로서는 해서는 안 될 그런 참 불미스러운 일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들에 대한 사도 바울의 책망의 말씀들이 기록이 되었었죠. 근데요, 보셨듯이 성령의 은사를 언급할 정도로 성령의 강력한 역사도 고린도 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냥 미성숙한 어떤 모습들로 인하여서 불미스러운 일만 있었던 게 아니라 성령의 은사를 다룰 정도로 고린도 교회 안에는 강력한 성령의 역사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더불어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도 안고 있었어요. 은혜만 있었던 게 아니라 심각한 문제들도 같이 있었어요. 그래서 참 은혜가 넘치는 곳엔 또 악한 영들의 역사도 크다는 것을 함께 발견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고린도 교회가 왜 그런 그 문제들이 일어났느냐? 성령의 은사가 언급될 정도로 성령의 강력한 그런 그 은혜로운 역사가 있었으면 더 은혜로운 그런 그 모습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는 왜 그런 불미스러운 일들이 일어났느냐라고 할 때에 말씀드렸죠. 고린도시가 갖고 있는 심각한 문제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 제국 내에 상당히 큰 도시였고요. 그렇지만 굉장히 부패한 환락의 도시였습니다. 그런 곳에 살던 사람들이, 또 그렇게 살던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조차도 그런 불미스러운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다루면서 그들을 책망하는 그런 그 말씀이 있었던 거죠. 이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배경으로 삼아서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왜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이해가 돼요. 근데 그런 책망 때문에 몇몇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좋지 않은 생각을 갖는 거예요. 부정적인 그런 생각을 갖는 거죠. 이 부분을 다루고 이제 있는 것이 이제 오늘 말씀이 이제, 그래서 이제 하시는 말씀이 1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넓혀서 우리를 받아주십시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을 넓혀서 우리를 받아주십시오. 이런 말씀을 왜 하느냐? 고린도 전서에 이제
교회 내에 발생했던 여러 가지 문제들을 두고 사도 바울이 경고를 하고 책망하는 그런 그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일에 직접적으로 관여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그런 말씀은 부담되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기분 나빠할 수도 있고요. 감정 상할 수도 있고 별로 마음에 들지 않는 거죠. 그런 일이 있을까봐 마음을 넓혀서 우리를 받아다고 하시는 말씀이 바로 그런 그 이유들 때문이다라는 그런 그 사실입니다. 고린도 교회 교회와 그 성도들에 대한 사도 바울의 마음은 각별했던 것 같아요. 오랫동안 머물러서 사역을 했었고, 그러면서 그들의 죄를 책망하기는 했지만 그게 뭐 미워서 싫어서 그랬겠습니까? 그들을 주님 앞에 바로 세우려고 하는 복음으로서 그들을 낳은 아비로서의 당연한 그런 그 마음이죠. 그들이 죄 가운데 멸망하기를 바라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어떻게든 죄에서 구원받아서 하늘나라 가기를 바랄 텐데, 이런 마음이 크면 클수록 여러 가지 나타나는 그런 그 문제들, 죄악된 어떤 행실들을 내버려 두겠습니까? 바로 잡죠. 바로 잡으려고 할 겁니다. 회개를 촉구하고 저들의 죄악을 책망하고 하는 그런 그 모습들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거죠. 결국 사도 바울이 그렇게 했다는 것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아끼는 거죠. 끔찍이 아끼고 사랑하는 그런 그 마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그들이 이렇게 되건 저렇게든 상관하지 않는 그런 그 마음이 있었다고 하면 싫은 소리도 안 했을 겁니다. 싫은 소리도 안 했을 거예요. 근데 말씀을 드린 대로 그들에게 그 싫은 소리를 했다는 것은 그들에 대한 각별한 사도 바울의 마음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사도 바울의 마음을 잘 표현하고 있는 것이 오늘 주신 말씀이에요.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고. 이런 고백 쉬운 게 아닙니다. 당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그런 그 말씀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복음으로 낳은 자식 같은 그들 아닙니까? 그렇게 많은 수고를 하면서 복음으로서 그들을 낳았는데 그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아마 정말 이름 말할 수 없이 귀했을 거예요. 그들에 대한 무한한 사랑, 무한한 신뢰, 이게 뭐 한없이 큰 거죠. 한없이 큰 거. 그러니까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죽는다, 이런 그 표현을 하는 거죠. 말씀드린 대로 이런 표현은 사실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해도 이거 뭐 엄청난 그런 그 무게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고백이잖아요. 사실이 누가 이런 고백을 함부로 합니까?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산다. 이거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까? 근데 그럴 정도로 그들에 대한 사도 바울의 그 사랑과 그 애틋한 마음이 엄청나게 컸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신앙 공동체는 다른 어떤 모임들과 다르죠. 그렇죠? 사람들이 모여 있다라고 하는 면에 있어서는 그게 뭐 큰 차이가 있겠느냐, 이런 그 이야기할지는 모르지만, 신앙 공동체는 여타 어느 모임들과는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왜냐하면 그 공동체가 그 모임을 이루었다라고 할 때는 그게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 공동체가 사람의 어떤 의도에 의해서 야 모이자 그래가지고 만들어진 겁니까? 세상 모임은 이런 거 많죠. 뭐 자기가 좋아하는 거 하는 사람들끼리 쭉 모여가지고 뭐 단체를 만들고
그러잖아요. 교회가 그래요? 그런 곳입니까? 그런 곳이 아닙니다. 은혜 공동체죠. 주께서 불러주신 사람들,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만들어진 곳입니다. 거기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사랑이 있는 그런 그 공동체입니다. 예수도 그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자기 핏값으로 사신받은 교회라고 그랬어요. 귀하기 때문에 그러죠. 뿐만 아니라 자기 몸으로 삼으셨고, 그리고 머리가 진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그 지체로 삼았죠. 이런 사실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세상의 어떤 모임들과 비교해 보아도 결코 동일할 수 없는 교회만의, 신앙 공동체만의 독특한 그런 그 부분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그 신앙 공동체에 대한 책임, 공동체 한 일원으로서 끝까지 의무와 책임을 다하고자 하는 그런 그 마음의 자세와 태도들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쉬려면 그만? 그렇습니까? 교회가 어느 가게나 마트나 이런 것과 다를 바 없는 곳으로 여기는, 다니다가 마음에 안 들면 여기만 가게요? 딴 데로 뭐 가게뿐이겠습니까? 물건 생활하는 데 있어서 관계되어지는 그 모든 곳에 그런 관계들이 형성되잖아요. 고객은 왕이다 그래가지고 마음에 들면 다니고, 불편하면 여기만 그런가? 이게 오늘날 사람들에게서 보여지고 있는 그런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교회가 그렇게도 되는 것입니까? 동네 가게 대하듯 기분 좋으면 다니고 스틀리면 다른 데 가고. 교회는 그런 수준이 아니잖아요. 근데 오늘날 안석하게도 그 교회 신앙 공동체 이론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에 대한 마땅한 의무와 책임을 전혀 하려 하지 않아요. 큰 문제죠. 우리가 마땅히 그런 그 마음들을 가져야 할 이유는 예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피로 사셨대요. 자기 몸으로 삼으시고, 그리고 친히 그 몸인 교회 머리가 되셨다고 했어요. 내가 이 반석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약속을 하시고 세운 뒤 끝입니까? 그러질 않으셨어요. 그렇게 세운 교회 주님 끝까지 함께 하시고,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세워진 교회, 자기 피로 사서 자기 몸으로 삼으신 곳이 바로 신앙 공동체로서의 교회다라는 그런 그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그런 그 고백을 했던 그 고백을 붙잡고 교회 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사는 이런 마음들, 이런 생각들. 너만 죽어, 그럴 수는 없는 거죠. 그렇지만 애석하게도 시간이 흐를수록 교회 안에는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찾아보기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죽어도 같이 죽어? 안 죽으려고 그러죠. 너만 죽으라는 거죠. 신앙 공동체에 대해서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아요. 의무를 다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알고
그 교회와의 관계가 어떤 것인가를 알면 바울의 그와 같은 고백하는 것 어렵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만이 사도 바울과 같은 고백을 할 수 있어요. 교회가 어떤 곳인지도 모르고 교회와의 관계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도 않고 교회의 정체성에 대한 부분들도 잘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고 시기추모냥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그 상황 가운데서는 같이 죽고 같이 사는 이런 고백은 할 수 없을 거예요. 하겠습니까? 그런 고백을.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산다는 이런 고백은 정말 그 교회와의 그런 그 관계성에 대해서 깊이 인식을 하고 있는 그런 그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의무와 책임이 없는 사람들은 절대로 이런 고백하지 않습니다. 하겠어요? 고백하지 않습니다. 제 살 길 찾아가려고 하는데 누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합니까? 자기 살 길 찾아가는데 이런 고백을 하겠느냐고요. 고백하지 않습니다. 교회 생활이 진실성이 없는 거죠. 그건 그렇게 해서는 주님의 이끄심, 그 교회를 통해서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의 내용들, 사망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축복하시고 세우신 그 교회와의 소중한 관계들, 이건 뭐 세상의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그런 그 가치들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교회 생활의 진실성에 의문이 생기면 죽어도 함께 죽고 살아도 함께 사는 이런 고백은 하지 않겠죠. 그렇지만 모든 그리스도인은 그 공동체에 대해서 같이 살고 같이 죽는 이런 그 태도들, 이런 마음가짐들이 있어야 되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그 마음들을 가져야 되고요. 또 그런 마음들을 잘 지켜야 되겠죠. 흔들리지 않고 잘 간직하고 지켜져야 됩니다. 사망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축복하시고 그 교회를 통하여 이 마지막 때 필요한 은혜들을 그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데 누가 얻을 거냐? 누가 얻겠습니까? 그 교회의 진실성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것일 겁니다. 오늘도 기도하시는데 하나님 앞에 한번 서보시죠. 이 교회에 대해서 나는 얼마만큼 진실성을 가지고 있는지.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서 함께 죽고 함께 사는 이런 그 고백적인 그런 그 이야기들을 갖고 내가 거기 함께 참여할 수 있는지 한번 좀 여러분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 비춰보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귀한 마음들이 여러분 가운데 허락되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